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수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해요. 예, 우리가 예배의 정상화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복구하고 회복해 나가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 찬양, 교구 찬양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도 되면서 자꾸 이렇게 예배의 온전성을 우리가 소위 신앙의 믿음의 말씀과 전통 속에서의 온전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빌립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의 성장을 꿈꾸면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지금 이모저모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 6장쯤 이러니까 교회가 일꾼을 특별히 세우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어느 정도 이제 조직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이런 때가 언제냐? 오늘 성경에 보면 6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 정확하게 그때가 이때다. 이렇게 시기를 특정하고 또 이렇게 지정하기는 상당히 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상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은혜 아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교회 안에 헌신하는 자들, 특별히 물질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자신의 재물들을 교회에 이렇게 바치고 또 헌금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중에 불행한 사태가 하나 일어나죠. 바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기는 팔았는데 헌금은 하기는 했는데 전체 밥한 것의 전체입니다. 일부를 이렇게 떼어두고 전체입니다. 라고 하는 덜 온전함, 비온전함,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행위로서 하고는 싶었는데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고 그런 물질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할 때 그냥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졸지에 죽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 일이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다 주의 권능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일체의 정황이 다 들어오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문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미 문제는 터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대교회가 사도가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1절 상황이 그 상황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데요. 1절 보면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제로 인한 원망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원망이 일어날 때 우리 중요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 이 제자라는 말은 이 마테테스라는 말인데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그러죠. 근데 과연 12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겠죠.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 제자급 성도들이 많아졌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제자급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만큼 일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무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제자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제자.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는 정말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겼다.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막 가문의 창피, 그야말로 있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 복음을 전하는데 이를 싫어하는 이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삼았다. 그야말로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상도 못하고요. 이거 돈 준다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지금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마음 든든할 것이고 원 사도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아주 그냥 자부심이 뿌듯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성령이 막 여러 같이 일어날 때 호사다마라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도 네가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미 누워 있는 자한테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안 돼. 이미 누워 있는데 넘어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선자에게 넘어지는 게 조심한 거예요. 선자가 뭔가 이루었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을 때 꼭 내리막이 아니면 직으로 수직 낙하할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양자 사이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 바로 the Grecian Jews. 그리그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거요. 히브리파 사람은 the Hebraic Jews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흔히 국내파, 해외파 그러죠.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 소집하면 국내 K리그 뛰는 선수들도 몇 명 부르지만 다 바깥에서 손흥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강인이 또 누가 있습니까? 황희찬이 옛날 같으면 차범근하고 말이죠. 이렇게 막 불러서 막 하는 것이지. 이들은 이제 이 헬라파고 말이에요. 이 본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파인 거예요. 이 양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구제를 하는데 말이에요. 주로 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 본토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구제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를 쓰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 구제가 이상하게 빠진 것 같아요. 빵을 주고 이렇게 라면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이걸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구제 사업에서 해당자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빠짐으로가. 그게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이렇게 받는 그런 그 순서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떡을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분배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분배 정의 빠지는 사람 없이 일정량을 다 받게 하라. 남으면 또 좀 배고픈 사람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분배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보면은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맛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모자라거든요.
뭐 사실 예, 꼭 누구라고 안 하고 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 맛있는 거 같으면 한 입 먹으면 째할 것 같고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어야 직성이 풀이 나는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늘 입으로 먹는 거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지 말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이 좀 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 사이즈가 장갑 끼면 엑스라지요, 라지요, 미디엄이요 어느 거야? 저는 장갑이 엑스라지 끼야 됩니다. 뭐 옷 같은 거는 웬만한 상점 슈퍼란다. 웬만한 상점 가면 옷이 없어요. 사이즈가 없어. 미국 가면 천지빛깔인데 한국에는 없어.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아유 나 옷 사러 미국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이할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그런가. 그래서 하여튼 먹는 문제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 하여튼 모자라는 것은 문제지만 예수님의 역사가 모자라는 역사가 있느냐? 항상 남았어요. 12광질이 남았고 7광질이가 남았고 항상 주님의 일은 남는 역사예요. 그거를 이잉여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잉여의 축복.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삶의 것들을 쓰고 나눠주고 베풀고 바치고 해도 남는 이잉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이걸 분배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 본토에 사는 그런 미망인들, 뭐 그런 어린이들한테는 잘 이렇게 서빙이 되는데 그리스어를 쓰는 이 사람들한테는 잘 이게 부재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 유대인들은 참 슬픔의 민족입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유대 땅에 과연 평화가 있을 때가 몇 년이냐? 얼마가 있을까? 이 이스라엘 땅에 말이요. 평화가 있을 때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나머지는 다 전쟁 속에 지배를 받고 크게 고통을 받는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읊으면은 늘 가나안 정복 시절에도 주변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 톡찬 세력들이 강력한 그런 토호 세력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정착을 방해했습니다. 좀 뭐 살만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좀 살만하면 암몬이 쳐들어오고, 또 뭐 살만하면 아람이 쳐들어오고,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뭐 또 뭐 살만하면 또 제국이 일어나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그리스가 들어오고, 로마가 들어오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편안한 날이 몇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국 땅에도 살지만 그들은 많이 흩어졌습니다. 국외로 그들은 편안한 어떤 나름대로의 삶을 위해서 많이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언어를 보존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해외 교포들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설프지만 우리말을 씁니다. 그것이 어떤 민족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그런 키예요. 키워드. 말을 잊어먹으면 그 나라의 정신도 잊어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 있어도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유지했어요. 그들은 몇 개 국어를 씁니다. 독일어, 뭐 유럽 같은 경우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태리어 몇 개 국어를 해요. 몇 개 국어를.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정보에 밝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 살던 사람들, 그들은 또 나가 살 때 동족을 만나면 같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유대 이스라엘의 그 이민 집단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그들은 늘 그런 동족끼리 모여 살고 10명이 모이면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그들의 삶의 중심부에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모두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또 외우고 언어를 지키고 그들의 풍습을 지켜갑니다. 그러하기를 계속한 거예요. 계속. 대단한 거예요. 만약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바벨론 침략을 받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했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말을 우리의 이런 정신과 이 사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유대이니까 가능했다
사람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왔으면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배타적이었던, 폐쇄성이 강했던 이 당시의 이 문화적 풍습 속에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 그런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구제금이 분배가 되질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망함에. 그래서 원망이 일어났어요. 원망이, 원성이 일어났습니다. 원성이. 누구한테 원성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눠주는 사람한테 원성했겠죠. 근데 자꾸 확장되다 보면 나중에는 사도들한테 원망이 갑니다. 베드로 사도 뭐 이렇게 하시냐? 사랑의 사도 요한 말만 사랑의 사도입니까? 우리한테는 빵도 하나 안 주고 뭐 이렇게 막 했겠죠. 자, 이렇게 참 교회가 한창 부흥하는데 뭔가 나누는 문제 때문에,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대처 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12사도가 모여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2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12사도와 제자들이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그런 부름받은 택함받은 원사도들이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성도들인데,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여론을 듣고 사도들의 입장을 밝히는데, 교회는요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 그냥 독단적으로 사도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중대한 문제는 항상 교회 공동체 회의, 교회의 회의, 공의회, 좀 더 크게 하면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공의회, 카운슬이라는 거, 카운슬, 큰 교회 회의를 통해서 뜻을 정하고 또 합의를 이끌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교회의 방향을 결정을 짓습니다. 이게 일반 사회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열리는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체 교회의 대표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각 대륙별, 지역별 주교들을 다 초청하는데요. 주교와 보좌하는 사람 그리고 종자까지 해서 그들을 다 초청하는데, 니케아라는 지역으로 다 불러 오는데 그들의 경비를 황제가 다 됩니다. 다 모아가지고 325년에 뭘 결정하느냐?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다, 참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중요한 결의를 하나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곳에 사람들을 다 주교들을 불러 모아서 결의를 합니다. 황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재원을 대고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총 주교를 통해서 그런 큰 모임을 갖지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어떤 중대한 어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 같은 결의를 하는데요. 그럼 왜 그런 니케아 회의 같은 이런 것들이 왜 있게 됐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종속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깨져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다 통해서 정중하게 초대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 이런 이단들을 몰아내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배웠느냐? 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로 제자급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도들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바로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옛날 개혁 성경에는
공개를 일삼는 것이 온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공개라는 것이 뭐냐? 바로 접대. 공개라는 것이 뭐냐? 바로 상을 펴고, 상, 우리 밥상 있죠? 그 상을 펴고 거기다가 밥을 넣고 빵을 넣고 뭐 반찬 넣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접대하는 거.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배고픈 사람 와서 밥 드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이거 하는 게 접대예요. 이 공개입니다. 공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히브리파, 헬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잘 이렇게 와서 초청을 받고 뭐 잘 거시기 하는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사도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원망이 일어나니까 사도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이 일을 일삼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자, 이게 재밌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접대를 일삼는 것이 할 때 일삼는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삼는이라는 말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먼지, 코니스라는 먼지, 공기 중에 먼지 있죠? 먼지. 그다음에 디아라는 말은 뭐뭐를 통하여, 뭐뭐에 의하여, 뭐뭐를 인하여 하는 저지사인데 디아코니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마치 그냥 막 걸어다니는데 사도들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냥 발에 그냥 모타 달고 그냥 발등이 달아가지고 막 발바닥에 막 먼지가 막 일어날 정도로 먼지가 막 일어날 정도로 사도들이 막 이쪽 집 찾아봐야 되고 저쪽 집 찾아봐야 되고 말이야. 이게 말이지만 이 일이 막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도가 무슨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 못하고 말씀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성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구제활동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 돌보고 저기 돌보고 이 사람 돌보고 저 사람 돌보고 언제 기도하냐 우리가 언제 말씀 준비하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앞에 기도를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냐?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거는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 형제들아. 그다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구제하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택한 이 7사람에게 맡기고 바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도들이 이제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의지를 통보하고 교회에 소위 말하는 이제 합의를 그렇게 함께 지금 이제 공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방을 거의 이제 못하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필요로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을 가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프다요, 저기서 어쨌대요 하면은 그걸 목사님 좀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이제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다니다 보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먹고 가다 보면 힘이 쫙 빠졌어요. 교회 와 있으면은요 그냥 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할 때. 그런 거야. 그럼 언제 목회자의 영성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컨트롤할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걸 좀 나눠가지고 부목사님 좀 가면 되는데 꼭 담임 목사 오라 그래. 담임 목사. 저는 뭐 그래도 좀 나은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뭐 간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왜? 목회를 안 하고 먹회를 하다 보니 그래. 먹회. 그게 문제예요. 귀 있는 자는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12사도가 불쌍한 사람들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이 주 안의 사랑으로 돌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의 큰 문제가 됐어. 이 일을 잘
어떻게 잘 컨트롤이 안 되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교회 제적급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며 사도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나누어서 합시다. 나누어서 합시다. 그렇게 이제 업무 분담을 이야기했고요. 다들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7분을 택하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길 것입니다. 대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Give attention to. 거기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요건이 3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까? 바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빈말이라도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 교회의 일은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듯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일꾼을 세워가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경험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현재 충만해야 돼요. 현재 충만. 과거 충만 중요합니다. 지금도 충만해요. 그 충만이 그냥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에 쭉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 지혜가 충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혜는 바로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 지혜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권사님들을 이래 보면 그분들이 학박사입니까?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그 말씀이 지혜로운지,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지혜로운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분들 어떻게 저렇게 현명하냐? 지금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오래 믿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오는 지혜들이에요.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교회 일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이거를 거의 100% 이게 다 마음 맞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교회 성도들 앞에 정말 다 이렇게 좋게 제일 좋은 그런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고 그렇게 하도록 조언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그들이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주는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혜의 역사거든. 이게. 그 다음 칭찬을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기 칭찬은 교회 밖에서도 칭찬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의 칭찬이 우선돼야 됩니다. 더불어 바깥에서도 칭찬받는 거 당연하겠죠. 어쨌든 세상의 평판 또 교회 안에서 평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다음에 평판이 칭찬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평판이 좋고 지혜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성경적 순서를 잘 따라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순서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령, 지혜, 그리고 좋은 칭찬을 듣는 사람. 그렇게 세우되 몇 명을 세웁니까? 7명을 세우라 그랬어요. 7. 왜 7입니까? 왜 7입니까? 럭키 7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7으로 정했을까? 왜 초대교회는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가보 9도 아니고 왜 7입니까?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학생들마다 이유를 냈는데 첫째, 7이
성경에서 랜스키 같은 신학자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성스러운 숫자다.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이게 편지를 보내는데 요한계시록 편지를 보내는데 몇 군데 편지를 보냅니까?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주님의 오른손에 주의 촛대가 들렸는데 그 촛대가 몇 개입니까? 7촛대입니다. 주님의 이 손에 하늘에 별이 달리는데 몇 개 별이 달려 있어요? 7별을 드시는 분입니다.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이거 거룩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7아이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이 막 늘어났는데 막 3,000명 제자가 생기고 막 이렇게 제자가 늘어나는데 이 당시에 대충 사도행전 6장쯤 왔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성도의 숫자가 한 7,000명 되었다. 7,000명. 그래서 일기당 1,000 해서 한 명이 1,000명의 성도를 섬긴다 해가지고 1,000명당 한 명꼴로 해서 7명의 그런 그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또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 실무적으로 이거 두 번째 실무적으로 한 7명 정도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네 번째,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구제 사업을 하는데 매일매일 일주일이 7일이니까 주일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 이 구제 사업이 잘 돌아가도록 7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안도 있고, 어떤 분은 히브리파 3명, 헬라파 3명, 중립 인사 하나 해서 7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다음은 총회 실행위원회, 지방의 실행위원회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 많이 뽑을 것 같은데 7명을 다 뽑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과반수 결의도 가능하거든 이게. 그래서 7이거든.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6번째 방송실. 예루살렘에 당시 행정구역이 7군데로 7등분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한 동마다 예루살렘 한 동마다 한 명의 일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위원회를 둘 때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 7인 위원회를 둔대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7명의 일꾼을 세운다. 뭐 이런 그 전통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 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우선 교회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좋은 숫자다. 그래서 어쨌든 이 7, 그래서 7명이라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수를 지금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몇 주년입니까? 67주년이에요. 제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67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AD 1년에 태어나서 AD 67년에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당시 나이가 67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 나이에 와 있다. 교회가 정말 굉장한 그런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다 이런 숫자에는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 의미도 있고 신학도 있고 한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뽑은 7명이 이렇게 뽑을 7명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뽑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는 사람을 무라고 한자로 집사랍니다. 집사. 일을 하는 사람 7을 세웠다. 그런데 안수에 대해서 안수 집사 뭐 연유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자 다음 그 일하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일꾼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영어에 우리가 집사님 할 때 집사를 디콘 하는데 그 데콘이라는 혹은 디콘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 여기서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에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느냐? 사용된 적이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두 가지 드는데요. 로마서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앞에 슬라이드도 말씀 나와 있지만
이 부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찾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베베를 추천한다. 내가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말로는 일꾼인데 바로 디아코니를 추천한다. 갱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니인 바로 이 베베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는데 바로 이 일꾼이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집사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우리말로는 베베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포이베입니다. 포이베를 추천하노니. 참고로 우리 교회 이 리모델링 할 때 그 부산서 이 손아희 집사와 그 손아희 집사님과 그 이 팀이 왔는데 그 팀 이름이 베베입니다. 포이베입니다. 포이베. 그래서 학원이 포이베를 불러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등을 하신 분이 와가지고 이 특수조명 교회 인테리어가 하더라고. 어쨌다는 말이 했더니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전국 교회 다 다니보는데 상당히 괜찮다는 거야.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죠? 그러더라고. 얼마 안 됐죠. 한 2, 3년 됐어요. 그러길래 좀 더 됐는데 얼마나? 앞에 10년 더 붙어야 되는데 13년, 14년 다 돼가는데 그런데 새거 같네. 놀래더라고. 포이베 왔어요. 그래. 베베가 와가지고 갱그레가 일꾼이 와가지고 이걸 했으니까 뭐 그냥 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일꾼이란 말이 바로 지금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렇게 지금 심려를 기울여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요즘 새벽기도 때 빌립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 주요 핵심 멤버들에게 바로 이 빌립보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all saints, 모든 성도들에게, 감독들에게, the overseers, 바로 보는 자들, 감독들에게, 그리고 집사들에게, deacons,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성도, 감독, 집사를 구분을 짓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해도 바로 이렇게 성도와 감독과 집사 이렇게 세 부류를 이렇게 교회의 직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그냥 사도들, 제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인데 이제 7 집사를 세우면서 사도, 제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7 집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초대교회는 이 직제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떨 때는 뭐 감독도 나오고 어떨 때는 뭐 목사도 나오고 다양한 직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이 직제, 목사, 그다음에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안집사님, 집사님 뭐 이런 직제들은 언제 나왔느냐? 이게 종교개혁 때 나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이런 직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 전에는 다 사제, 평신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사제 안에서의 구분이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중세 때는 이렇게 일꾼을 세우면서 사도들은 어디에 집중하겠느냐? 사도들은 그다음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전무하리라는 뜻이 굳게 잡으리라.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굳게 잡으리라. 사도들이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교회 행정적인 거 뭐 나눠주고 뭐 돌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세우는 7분들이 하시라고. 그러면 이 세우는 7분은 앞으로 세워지는 7분은 그냥 계속 그냥 뭐 교회에 뭐 이런 잡다한 일만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세움받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사도들도 못하는 복음 전도를 했고요.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하는 일이 스데반 집사예요. 7 집사 중에 한 분이 먼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을 우리가 정말 잘 세워야 되고, 세움받은 일꾼들이 사도들 못지않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일꾼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 에베소서에 교회를 세우며 일꾼을 세우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많은 성도가 일어날 때 교회를 업무를 분담을 하면서 참으로 과부하 걸리지 않게 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직제와 체제를 형성을 해 나갔다. 이렇게 형성되고 조직된 교회들이 연합체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교회를 비싸움해 할 때 그 공교회라는 것, The Universal Church라고 하는 이 공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말씀 안에 체계화되어 있고 사도의 가르침 속에 서로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이런 교회들이 연결 우리처럼 감찰회, 지방회, 총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는 이 전체 시스템을 공교회로 하는 겁니다. 공교회. 이 교회는 홀로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주님의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소중한데 우리는 내가 감당하고 섬기는 이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성되고 그리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중요한 첩경이 된다. 오늘 우리의 자리매김을 잘 하시고 우리들도 주 앞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멘. 언제 하십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지혜가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테인데요. 성령